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를 다 지킬 수 없어서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지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징 가운데 하나가 이 3대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우리 맥주 감사 절기를 이렇게 짝을 맞춰 보자면 가장 흡사한 절기가 바로 두 번째 있는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탈출하여 나온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린 그 열매, 그 곡식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추수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을 살도록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이후에 6개월을 또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맥주 감사절이 3대 절기로 오순절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순절에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그들로 갖추어 사명을 이루도록 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니 그 삶 속에서 마치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승리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ank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 think, 생각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단어에서 감사하는 단어가 같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고백하며 찬양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하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도란다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는 1%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터지죠? 감사의 고백이 터지고 감사가 일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후원하였고,
특별히 자녀 세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여기까지 온 것이었고, 우리도 부모 세대로서 또 자녀와 후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 없이 되어진 것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에 대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죠. 요즘 세대, 젊은 세대 불리우는 MZ 세대들도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고, 앞으로 태어나고 자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이런 고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늘 감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신구약을 합쳐서 감사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 198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구약 성경에 133번, 신약 성경에 65번이 나옵니다. 제가 구약은 많으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했더니 5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죠.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 주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와 같이 연결돼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 은혜 주심, 은사 주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또 하나의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의 실질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 중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다. 여러분, 산소를 돈 주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공짜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특별히 먹을 음식과 살아갈 물질과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것에 뭐하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면 이 감사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습니다. 제가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말씀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감사함으로 자신이 아침에 들고 왔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락.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먹을 음식이 없자 이 소년이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가 가로 열고 적어놨잖아요. 이 축사하다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똑같이 물고기도 그렇게, 물고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감사함을 있는 것을 내어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내어드린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적의 재료,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후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여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만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3가지의 원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3가지의 원리를 따라 2025년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자,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먼저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뭘까요? 평강, 평화예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평강이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평강이 있어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들이 평안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가 좋아야지 그 공동체가 평강을 이룹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권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이 뭐죠?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평강이 깨져버리고 평강이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생각대로 되는 경우 몇 %입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감사를 하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적 조건이나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조건과 내적 상태로서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평강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하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삶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삶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말도 상황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에 이 사람 아십니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가수 이상우예요. 1988년 우리나라 가수의 등용문이라고 불리우는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수상을 하여 가수로 데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수로 데뷔하고 굉장히 많은 히트곡, 골든글로브 상을 2번이나 받고요.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곡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뤄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발달 장애아로 낳은 거예요. 이로부터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시련이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의 누나가 이 동생을 위해서 너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작정기도하며 동생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발달 장애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가수 이상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 둘째 아들이 형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큰아들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둘째 아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2021년 5월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 이상우가 이 방송에 나와서 작은 아들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하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과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 큰아들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이 아들이 트럼펫으로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 영상은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렴에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어요.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요. 가수 이상우, 신앙인 이상우가 그 후에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환경이 무언가가 바뀌었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치유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외적 환경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수 이상우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가 외적인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함으로 2025년 남겨진 6개월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채워진 것을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며칠 못 가서 병들거나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명령한 지령을 반대로 행동한다? 병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에 담겨진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나 디즈니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인물이나 그 짐승이 생각하는 것이 머리 위에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돈을 생각하면 머리 위에 돈이 달러 그림이 있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의 그림이 있고, 어떤 물건을 생각하면 머리에 물건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 그 사람을 그것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머리에 이미지로 그려진다면, 그리고 그 이미지를 누군가가 본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 실족하지는 않으실까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다스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기에 어떤 상황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의 필요, 너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뭐라 그랬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감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참 즐겨요. 노래 흥얼거려요. 그리고 노래도 들어보면은요, 우울하고 쓸쓸하고 뭔가 축축한 그런 노래 없어요. 늘 밝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방문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입에서 그냥 와,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가면 반드시 거기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작품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작품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도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걸 알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 때,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현대어 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말과 일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대리인이라는 말 단어 뜻 한번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인, 시작. 법률상의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체하고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 하늘나라 법정의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이 땅의 대리인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매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인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사람이나 땅이나 무엇인가를 사서,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여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안식년이 되는 해나 희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자유케 하고 종으로 살았던 사람도 집으로 자유를 선포하여 보내는 제도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희년이나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넉넉히 물질을 주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 종들 중에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원하는 종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주인과 함께 살겠다,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송곳을 가져다가 귀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멘. 종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내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주인과 함께 살며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문에 귀를 대고서 송곳으로 딱 찔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영구한 종이다라는 것을 표징하기 위해서 귀고리를 다는 거예요. 귀고리.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종이 길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길을 다니다가 사람들이 귀에 차고 있는 귀고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에휴, 어쩌다가 저렇게 종으로 사노? 이게 아니에요. 귀고리를 하고 있는 종을 보면 사람들은 탄식해요. 와, 저 사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까? 저 주인은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 주인을 칭송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수치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메인 종처럼 스스로 그 주인 앞에 나의 삶을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이 자랑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 2025년 남은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기적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감사를 또 다르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내 옆에 계신 동역자의 함께 함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특별히 우리의 선배 신앙 세대가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순교의 씨앗으로 그들을 바쳤기에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려놓는다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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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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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숫자,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무기와 병거로 나왔던 블레셋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생명을 걸고 쉬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통하여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세운 기념비가 바로 미스바와 센사에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째 주를 보내는 2025년의 이 중간 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025년 남겨진 6개월을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2025년 남겨진 6개월 동안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곳곳마다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이 안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세대에서 신앙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 신앙이 이어져서 후대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으므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살아갈 그 6개월 여호와 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환경과 아버지 그곳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믿음의 명문가를 일어나가는 우리 안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아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7월 한 달, 그리고 특별히 2025년 하반기를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